에스라 10장인데 마지막 장이죠. 에스라 마지막 장.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느헤미야 성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 10장입니다. 1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에스라가 크게 울고 있습니다. 어른이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이 정말 이렇게 엉엉 울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도자가 앞에서 울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러면 제가 뭐 설교하다 어쩌다가 가끔 울컥해서 이렇게 하면 온 교인들이 갑자기 막 같이 울컥하고 막, 그러니까 왜 울까? 또 어떤 마음일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에스라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면서 또 율법 학자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울어도 아주 보통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울고 통곡하면서 울고 자복하면서 울더라 이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고, 그리고 2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런데 다시 그런 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 불안감, 그리고 그걸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교류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류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 삼고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울만한 일이고 왜 이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이제 뭐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바로 이방인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방인과 교류는 신명기 법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방인 교류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금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약속하지 말라는 이방인들하고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저 사람이 나 만나면 변화될 거로 생각하지만 착각. 대부분은 깨끗한 놈이 더러운 남하고 놀면 깨끗한 놈이 더럽혀집니다. 절대로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좋아요, 거룩하고. 그런데 생각처럼 되면 좋지만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 남편 전도하려고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온갖 거 다 좋은 말로 그냥 좋은 걸 해주고 참아주고 뭐 다 해줘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그 여러분이 못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이 붙잡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교류하지 말라. 아예 전멸시켜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제가 이렇게 교회 하면서 여러분 제일 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런 태도 보면 저는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상하겠죠? 교회에서 사랑, 용서 말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걸 여러분은 좋아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공의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악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공의.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공의를 공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를 공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디에서 만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족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엉뚱한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다 어디 가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만 있다면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공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이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그냥 멸망시킬 거면 딱 멸망시키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게 목적이지 낳아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잘못해도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키워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또 반대로 예를 들면은 막 심판만 얘기하고 그리고 막 징계만 얘기하고 그래서 신앙을 뭔가 이 위압 가운데 그 강압 가운데 아니면 이 막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는 특별히 기도원 쪽에 뭐 이런 쪽에 뭐 불바다 얘기하면서 막 곧 주님이 막 심판하실 것처럼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입에서 불을 쏟아내듯이 다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 신구약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성경 암송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울게 합니까? 에스라가 뭐 잘못했습니까? 에스라가 뭐 부족합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박사입니다. 성경 율법 학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바벨론에 남았어도 충분히 대우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두드려 맞고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이제 막 그냥 이제 돌아가면은 성전 짓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왔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만 하면 다시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죠.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늘 잠자. 영적으로 늘 잠자. 그럼 세상적으로 바쁘죠? 영적으로 잠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바라볼 때 울며 통곡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통곡하니까 왜 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그 분위기가 뭐예요? 흘러가서 그래도 그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뭐 합니까? 같이 울잖아요. 같이 목사님 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크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류하지 마라, 전멸시켜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 나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좀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러면 좋아. 근데 처음 신방 가가지고서 그냥 예전에 제가 신방 가지고 무슨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했다가 교회 떠나가지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럼 자기가 열매 있어요? 없어서 없다 그런 건데 그럼 내가 있다 그래 없는 걸? 아니 그렇잖아요. 없어서 없다 그랬는데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도 안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게 뭐가 맞나 싶었어요. 맞나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했는데 가지고 가래. 그래가지고 나갔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왜 하필 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도 이거를 뭐라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은 여러분 요즘 TV에 있잖아 말자쇼도 있고 또 이호선 씨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럼 좋은 말 많잖아요.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즘 김치찌개 먹으러 왔다. 우 권사는 김치찌개를 언제 사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먹기는 하는 거예요? 다음 주야. 또 김치찌개 하나 가지고 다음 주까지 내가 이거 일주일 김치찌개 해가지고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유 진짜. 알았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김치찌개. 자, 여러분이 보세요.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좋아. 하여튼 매운탕도 좋고 닭도리탕. 닭도리탕 좋다. 닭도리탕.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또 이제 권사님이 김치찌개 사준다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를 합시다. 그냥 닭도리탕도 아니고 김치찌개로. 김치찌개로 이렇게 먹으러 갔어. 가면 이제 와이셔츠 이제 겉옷을 벗고 그러면 와이셔츠 이제 신 와이셔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또 이게 OT니까 또 해서 또 뭘 갖다 줘 앞치마라고 설거지하기 싫은데 자꾸 앞치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앞치마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와이셔츠 입고 김치찌개는 이제 조심해서 먹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습니까? 김치찌개 튑니까 안 튑니까? 튀어요. 그러면은 튀어봤자 사실은 한두 방울이야. 여기 하나 튀거나 여기 하나 튀거나 한두 방울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깨끗한 와이셔츠에
김치방울 한두 방울 튀면 그거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여러분 절대 못 입습니다. 빨리 이거 들어가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빨리 갈아입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김치방울을 한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럼 전체로 보면 다 흰색이야.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한두 방울 튄 김치방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잡멸하라, 저거 용납하지 마라. 아니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1차 4만 몇천 명 돌아오고 그리고 7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구 늘어나 그래서 다 합쳐봐서 1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몇 절입니까?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제사장 이름들이 아주 정확하게 또 기록돼서 나오고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고 또 유력한 사람들 이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는데 다 합쳐봤자 12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0만 명에서 120명 정도면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인데 굳이 그 사람들 창피 주려고 여기다가 이름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뭐처럼 김치방울 한두 방울 튄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같이 누룩과 같이 확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초에 씨앗을 말려버려라. 애초에 그것을 진멸시켜라. 애초에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려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에 무시무시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요. 여러분 자녀들 겁줄 때 더 무서워 여러분은. 예? 여러분 너 이번에 시험 이거 떨어지면 넌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너 진짜 너 죽어 아주. 나 이제 네 부모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봐. 이 성경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성숙한 자녀는 그거를 그냥 달게 받아내. 아 그래요? 그 못된 건 그거지 이제. 아 그래요? 부모인 끊읍시다. 그럼 끊어. 부모 자식 아니죠? 자 말 놉니다. 당신 이렇게 된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부모 마음껏 짓거려라. 마음껏 그냥 속 풀릴 때까지 그냥 떠들어대라. 그 눈물 찔찔 몇 방울 흘려주면 부모 마음은 또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그 자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거 막 겁주고 겁박하고 너네 그러다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겁박하는 설교는 이거는 말씀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믿는 거 같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누룩처럼 그게 번져서 결국은 온몸에 다 퍼지고 만다는 거야. 독소조항이죠, 독소조. 이걸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그 죄라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인데 지금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이와 같은 거랍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성을 쌓기도 전에 이거 다시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을 지금 에스라는 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목회자가 왜 부모가 왜 소리를 치고 왜 그러느냐? 살아봤잖아요. 앞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경쟁하고 그러니까 네가 실력이었으면 뒤처지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니까 네가 배워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단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다시 포로로 잡혀갈 것,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 에스라 눈앞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많은 백성이 여러분 함께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돼.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할 수 있는 일,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요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이고 정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 스가냐가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아직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말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방 여인과 서로 혼맥이라고 하죠. 혼맥을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3절을 보세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멋지잖아요? 스가냐와 같은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백성들은 언약을 세우고 이방 여인을 끊어내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대로 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문제가 없죠. 끊어내겠다? 끊어내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잖아요. 끊어내겠다? 결단하고. 자, 여러분이 새해에 결단하죠. 결단한 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결단한 대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됐다. 마약 중독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술 중독 마찬가지죠. 끊어내면 되지 뭐. 담배 중독 끊어내면 되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 여인들 끊어내기로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울면서 지금 뭐예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일어나서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울고만 있으니까 좀 우리의 결단, 우리 백성들의 결단을 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아주 권면을 하는 것이죠. 4절에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일어나서 힘써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정말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저희가 다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뭐 좋겠죠.
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소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때 자녀들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조장이든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거기에서 길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에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보세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의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아주 또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다시 막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그것도 기한을 주는 거예요.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다 재산 몰수하고 우리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면 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일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9절에 보세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만약에 모이지 않는 자들 다 쫓아내버리겠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그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모였을까요? 아니면 야단 책망받는 가운데 모였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야단과 책망받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지 하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서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오는데 비도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한 데 모이면은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뭐지 하고 있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그때 큰 비니까 머리 젖고 온몸에 다 젖었겠죠. 그 축축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뭐예요?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스릴 있게 그래서 막 일어나라 돕겠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쉽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내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내 부모입니다. 이방 여인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 이방 여인 만나고 이방 남편 만나고 그래서 난 자식이고 그런데 오늘 다 끊어버려라. 이 사람들하고 절연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 이런 그랬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단번에 절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끊어버려라. 아내든 그게 며느리든 다 버려라. 너희가 낳은 자식 다 버려라. 끊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막 은혜에 대해서 막 아멘 합니까? 나는 잘 아멘 안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그게 내 입장이라면 내가 과연 정말 끊어내고 잘라내고 자식들 버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낳고 둘째 안 낳았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둘 낳고 이거 셋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이 낳은 사람들은 그래요. 열 낳은 사람들은 9째까지 가다가 그리고 10째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걔가 기쁨 주고 걔가 막 즐겁게 하고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남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5명 낳은 자신, 서울에 부자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자식 못 낳아가지고 해서 시골에 가지고 하나 줄래 그랬더니 줄게. 그래서 병 듣는 비실비실한 놈. 그래서 줘가지고 병원도 좋은 데 가고 그리고 교육도 잘 시키고. 왜냐면 그렇게 또 부자 본인은 또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5놈 자는 거 얼굴 보면서 요럼 줘야지는데 5째는 몸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는 얘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4번째는 머리가 너무 좋아. 막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래도 집안에 이런 놈은 하나 있어야 채소 못 주고. 셋째는 또 뭐였어? 둘째는 뭐 장남은 또 장남이니까 못 줘. 결국은 미안하다. 못 준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어쩐 일인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기꺼이 예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결단인데 눈물로 끝나면 감정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철저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죠. 예,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 회개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죄 모든 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뭐예요? 결단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결단이 행동이 되게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회개는 다 감정적 회개죠. 감정선에서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넘어 행동으로 갈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그의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아멘. 백성들이 막 비를 맞으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로마서 5장을 본데 로마서 5장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5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그게 또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금요일 날 꼭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죄인이지? 왜 사람들은 나가 죄도 지은 적 없는 왜 죄인이라고 하지?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나 착하게 사는데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 뭐가 죄인이야? 나는 뭐 아담 본 적도 없고 뭐 선악과 뭐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뭐 죄인이야? 뭐 왜 그러지? 대표성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병원 가면은 무슨 병이 없는지 왜 확인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 있어요? 그 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나오면 아담과 하와로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준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막하게 살았길래 왜 나에게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막 그냥 울고 통곡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상황은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그냥 죽어라 뛰는데 여러분 일본한테 특별히 지면은 걔들 그날 초상날입니다. 이기면은 온 백성이 다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면 우리가 다 좋고 지면 우리가 다 슬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뭐 다 끝까지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이 갈등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그러니까 잘한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15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의 그 요나단은 안 해.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의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인간적이죠. 더 인간적이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 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용서 없다라는 거예요.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쪽만 생각하는 왜?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의를 선택하든지. 근데 공의를 선택할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한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 이제 좀 대충 묻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충 묻고 지나가서 그게 해결될 거라면은 뭐 그렇게 지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딱 돌아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단호하게 돌아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가룟 유다도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구원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지가 떠나면 될 걸 주님 나를 떠나소서 막 이러면서 수제자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게 되냐?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죄를 많이 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나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지 못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이거나.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교회에서 그거를 누구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잘한다고 부추겼기 때문에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 좋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는 것이
좋은 말 듣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트는 거 중요한 거죠. 예? 방향을 틀고 과감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끊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 일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지렛대로 아니면 이거를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 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뭘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회개는 요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내가 확증하게 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아까 신명기 7장에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진멸해야 돼요. 게으름을 진멸해야 됩니다. 나태함을 진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이 족속들이 여러분 안에 김치빵을 튀겨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어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도 남겨두고 별거 아니겠지 남겨두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네 해서 뭐 물로 비벼가지고 남겨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번져가지고 흐리긴 흐리지만은 번져가지고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래서 더 뭐예요? 더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단추 열지도 못하고 뭐예요? 잠그고 다녀야 돼. 누가 볼까봐 손으로 이렇게 손 왜 그래? 그러면 뭐 묻어서 그럼 아시겠습니까? 요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진멸시키란 말이에요. 예? 그걸 완전히 다 진멸시켜요. 그래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 명단, 지도자들의 명단, 유력자들의 명단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총 합치면은 아까 200명 안 된다. 113 정확히 말하면 113명 정도 뭐 딸린 식구 뭐 이렇게 하면 뭐 많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별거 아닌 숫자인데 그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왜 진멸을 해야 되니까 왜 누룩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번진단 말이에요. 번진단 말이에요. 그냥 옷에 묻은 거 놔두면 계속 번진단 말이에요. 누룩처럼. 그래서 전체가 다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2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돌아서라. 왜? 그것은 와이셔츠에 김치방울이 한두 방울 튄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멸하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 가볍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저들이 교회 나올 때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뛰어넘고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